불교에서 경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에만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아는 한 10가지가 안 됩니다. 10가지가 안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경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인정이 될 정도의 것에만 이제 이렇게 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육조 당경이라든지 이런 거. 부모 은중경도 부처님 직접 설하신 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와 다름이 없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불교의 경으로 알고 있는 게 천지편향 시주요. 그건 다들 이상하게 불교 경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전혀 불교 경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냥 정말 가짜 경이에요. 내용은 재밌어요. 그리고 백사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불교 경하고는 거리가 없는 내용도 그렇고요. 수중의 특징 2페이지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들을 보면은 거의 불분율로 여시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아나니 내용하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순수경은 그게 없습니다. 육조당경을 보면은 여시함문이 없습니다. 여시함문이 없는 경전들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경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아마 진원으로 시작하는 경은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전고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유일하지 않을까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좋은 글귀로 이렇게 떠돌다가 우리 지금 현재 불교를 대표하는 모든 의식문에 빠져서는 안 될 경전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고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하시던 천도제를 지내던 그런 그 의식을 하게 됐을까를 유추해 보면은 정말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녹음기에서 녹음을 해놨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은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아마 비슷한 게 있지 않았을까. 수륙대제 같은 거는 그 고려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럼 수륙대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식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죠. 그 물고기를 위해서 그리고 뭐 영상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상제도 엄격하게 따지면 고려말 조선 초 정도 되는데 8만 대제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제가 제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여기서 제자는 어이가 아니고 아이예요. 뭔가 의식을 하는 그런 의식 그 형식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못 찾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대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도제라고 하는 형식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인비대라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은 인비대란 때 정말로 그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일본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인비대란이 끝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다가 겪으니까 죽은 자의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인비대란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뭔가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불교를 아주 배척하는 그 조선시대에도 이거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절에 가서 승려들을 데려다가 뭘 하든지 절에 가서 하든 뭘 해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게 아마 천도라는 이름으로 뭐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신구제나 천도제나 이런 거는 죽은 사람을 핑계로 놔두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맞아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사는 거긴 하는데 100% 효는 아니더라는 거지. 내 마음속에. 나조차고가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잘 가셔야 내가 좋거든. 잘 못 가면 나한테 피해가 와요. 그걸 느끼게 되니까 천도제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 천도의식이 가장 시작이 된 게 역사적으로 그나마 언뜻 남아있는 문헌들을 찾아보면 조선시대 인제대란 이후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면서 인제대란 이후에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점점 이게 이제 시대를 흘러오면서 지금 절에 가서 하고 있는 오리지널 법배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정해진 게 돼야 조선 후기나 근대사 초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의식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같은 데서 논문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건 몰라요. 그런 제1제자는 의식용으로 편집된 경인데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진언이라고 하는 거, 정법진언부터 진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밀교예요. 밀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밀교라는 그 두 글자를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에요. 밀교 가르칠 교자니. 그런데 그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말 내용에 뜻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법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글자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석해서 알 수 있는 뜻 이외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숨어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밀교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고 상당히 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밀교, 비밀스러운 가르침, 비밀스러운 힘이 들어있는 가르침의 전반적인 그 사상은 공사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반야신경이고 그러면 여기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인데 비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고 싶어요.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다고 너와 나가 없다고 한 것도 없다. 말장난 같은데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말을 내 식대로 풀어본다면은 너도 없어야 되고 나도 없어야 되고 너와 내가 없어졌다고 한 것도 없어져야 된다. 비워야 한다 이거예요. 천수경은 그 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게 진언이에요.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 공사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공사상은 어디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본 얘기로 한다면은 반야사상,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냐? 비워야 한다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알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비워야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천수경을 보신다면은 전반적인 것이 조금은 틀이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천수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경은 아니라 많은 붙인 좋은 글귀들을 다 끌어모아서 경을 의식문에 쓰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그럼 왜 천수경의 이름이 붙었냐 하면 다시 페이지로 가면은 이 천수경의 원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신 대다라리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보다 길거나 짧거나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게 진짜 경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하고는 많이 달라요. 거기는 진언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 얘기만 해요. 네, 그리고 관세음보살에 관한 진언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천수경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이러한 이름의 경이 있고 여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천수경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 얘기가 이어집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많이 따지긴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